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을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한단 말이죠. 그럼 모든 이름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원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기능, 그 사람의 운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은 엉터리죠.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은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짓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어주시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받는 자보다 위에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너는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이름이란 말이죠. 잠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담이었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같이 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아담이 이름을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 중심으로 에덴 동산을 배치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아담 중심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가축들의 모든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주셨던 그 사명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전서 15장 20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넣었다가 이제 어때요?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또 모든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는 아담의 어떤 후손인 우리로서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들은 비유가 있어요. 도라지를 한 20년 묵혀두면 산삼 됩니까? 도라지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을 다 해서 도라지를 잘 키우면 도라지가 산삼으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그냥 도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산삼인데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도라지이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지어주는 그 모든 이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짝을 지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미래가 먼저고 그 미래가 과거로 들어와서 그 과거에서 미래에 이루실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현재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장차 올 주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서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이 지음 받았다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시간이.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조차도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해체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껍질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 속에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조금 이 말이 헷갈릴 수 있지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그 헷갈릴 말을 핍박받았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자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5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지금 2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시간 자체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다음 5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봤느냐? 자,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그 다음 58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바꾸면 어떤 말이에요? 아담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닮고 있었던 예수님의 수레, 예수님의 자동차였고 아담도 어때요? 예수님을 닮고 있었던 그리셨단 말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당신이 친히 오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미 어때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그들한테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나가시느라. 그들은 이 예수님 말씀 자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중심에 두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살아온 날들은 과거고 오늘 현재고 미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어때요?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았다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1900 저 같은 경우 67년생이지만 그때 이 땅에 나게 했단 말이죠. 믿습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 말도 안 되지 무슨. 근데 신앙은 그거예요. 믿음은 그거란 말이죠. 내 존재 이전에 주께서 내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끝없이 인간은 자기로서 자기를 세워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말씀시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구제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 덩터리입니다. 그건 종교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고 저기 하나님 저기 계시고 저기 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또박또박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펼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죠. 잠깐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을 잠깐 보면 시편 139편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시인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창조 이전 세계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님이 자기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지나게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써져 있는 걸 본 거죠. 오늘날 성령 가운데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책이 있었는데 그 책 가운데 어때요? 책 가운데 다윗이 언제 태어났고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언젠가 형들 도시락 그 밴드 배달하다가 골리앗 만나가지고 골리앗 죽이고 하는 게 쫙 써 있는 것을 다윗이 본 거죠. 내 모든 평생이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된 상태로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이구나를 안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들어 가야 될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만들어 갈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의 태도고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고 네가 나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모든 그 기록들을 내가 책에 다 기록해 놓고 내가 작정하고 계획한 그 모든 계획대로 너를 이 땅에서 펼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어떤 그 시나리오를 매일 보는 어떤 즐거움 속에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봉화지겸이 재발돼가지고 어제 밤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막 퉁퉁 부었는데, 아니 퉁퉁은 안 부었어요. 좀 덜 부었어요. 덜 부었는데 너무 몸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연조지겸, 봉화지겸이 재발되어서 밤새 막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떨리고 춥고 그래서. 근데 그랬는데 이 모든 것도 어때요?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아니 주님 왜 또 아프게? 근데 한번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징그러워요. 너무 힘들더라고. 한번 처음에는 어떤 무릎 아팠기 때문에 그냥 견뎠는데 또 아프니까 그 전에 아팠던 기억이 막 살아나면서 이게 아주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들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다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어저께 내가 뭘 먹었나부터 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 다 이 복기를 해보는데 뭐 복기해보면 뭐 있겠는데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 먹어서 다시 연조지겸 세균이 오인이라 했나? 생긴 것이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주님의 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그 뭔가를 먹었을 것이고 뭔가 아팠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려고 다 써두신 게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처음 드린 말씀처럼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아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름을 지으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이름 속에 모든 짐승과 가축들의 운명이 다 탑재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새롭게 이름을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뭔가 운반해야 될 언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한테는 어떻게 들어가는데는 밥 한 그릇, 물 한 잔까지도 어때요? 까지도 몽땅 다 언약을 운반하는 그 운반하는 임무를 왜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들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기도하고 11조하고 구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누구를 불렀습니까? 한 번 11조 한 적도 없어요. 삭개오, 세리, 마태. 경건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그래서 굳이 대비를 해서 인간적 경건을 쌓아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개차반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점 자체가 주체적인 인식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왔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다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인생에 대한 과도한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거지로 사는 것도 사명이에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거지로 살았고 너무 아파갖고 헌대를 기아장으로 뭐 그런 기아장은 저 욥인가? 아무튼 뭐 개들이요 헌대 핥았잖아요. 욥은 기아장이고 나사로는 개들이란 말이죠. 그것이 다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앞에 있는 말씀이지. 시편 펴있으니까 105편 시편 105편 17절 수천 번 봤으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같이 봅시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게 요셉이 빠져나가고 싶어도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때가 있기 때문에 다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의 때가 되어야 사슬을 벗고 옥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정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시간도 우리가 못 정해요. 태어난 것도 우리 생각 아니잖아요. 한사님 강릉에서 태어났어요? 교동에서요? 홍제동. 네, 홍제동. 그 본인이 정했습니까? 나는 강릉이 좋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는 것, 태어나는 시점, 태어나는 장소, 태어나는 부모, 우리가 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너는 함씨 집안의 강릉 어디 홍제동에서 너는
뭐 오빠 하나 있고 뒤에서 태어나야 돼라고 한 그 말씀처럼 다 그냥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말씀의 전개, 말씀의 펼쳐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풍덩 맡길 수 있어요. 괜히 긴장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할 곳이 없어요. 왜? 매일마다 주님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시나리오가 주어지니까. 뭐 매일 그러니까 한 번도 아파라 하고도 한 번도 봉화지게 올라와서 뭐 이렇게 다리 빨개져 가지고 뭔 일인가. 시나리오대로 항상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요셉이라 하더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의지로 말씀이 짜놓으신 모든 스케줄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마저 볼게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석방해줘라고 하는 것도 다 기록된 그대로 전개되는 겁니다. 이걸 똑같이 따라서 제 신대원 다닐 때 후배 들어왔는데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 서울대 종교학과 수석 입학 졸업했던 친구가 들어왔어요. 다들 막 우르르 갖고 누가 수석했어요 다 봤는데 저보다 인물을 못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게 뭡니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경의 요소를 끌고 들어와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혜가 열리고 공부 잘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요셉에게, 유다에게, 베냐민에게 다 각기 다른 시나리오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요셉 이야기를 보고 우리 아들 요셉처럼 좀 힘들어도 나중에 총리가 돼야지 그 헛꿈 개꿈 꾸는 겁니다. 그냥 주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말씀을 책에 기록해 주셨겠는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께서 기록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말씀의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펼쳐질 때 아이들이 그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돼야지 뭐 어쩌고. 그 자체는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 이름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주께서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매일매일 드러내잖아요. 요즘 뭐 청문회인가요? 또 보잖아요. 보통 이게 강심장 얼굴이 좀 세지 않으면 청문회 그거를 감당을 제가 볼 땐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솔직히 인정하고 그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근데 뭐 또 사람이 바라보는 또 그게 있으니까. 근데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는 어때요? 내가 구태여 내 인생을 요래조래 막 이렇게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내질러도 말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활려받지 못한 개 같은 인간이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올라왔잖아요. 그 믿음이 교육한다고 생기겠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보면 다 움츠러드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합니다라고 아무리 가르친다고 해서 그런 다윗 같은 용맹한 마음이 들어오겠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다윗에게 주어진 주님의 책에 기록된 대로 다윗에게 주어진 다윗의 사명이에요. 뭘 보여주기 위한?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 용도로 다윗은 하필이면 골리앗의 머리를 깬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 전략적으로 머리 사이에 투구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이맛박을 깨겠다라고 이제 뭐 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시대에 살게 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깨뜨릴 때도 어때? 정확하게 머리를 깨뜨려서 쓰러뜨리고 목을 베는 거죠. 머리를 깨뜨리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사명을 다윗이라는 이름 속에 담아서 운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다 다른 가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구를 시기할 것도 없어요. 각자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한 용도로 주님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사로한테는 넌 거지야. 요셉에게는 종이었다가 죄인이었다가 총리였다가 주께서 부여하신 그 이름 그대로
어떨 때는 그냥 아빠였다가 엄마였다가 뭐 할아버지였다가 뭐 다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나타내고 증거하실 목적으로 우리 인생을 좀 이렇게 전개 펼쳐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아니 선장이 주님이시고 PD가 주님인데 뭘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시나리오가 없어서 고민이지만 매일마다 뭐가 날아오는데 시나리오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네.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잠깐 말씀.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이것도 아는 이야기지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버려야 되는 것을 왜 버려야 되는 겁니까? 첫 1번 베드로가 소심해서 예수를 버렸다. 2번 워낙에 군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공포감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다. 3번 봉화증이 걸려갖고 병원에 가느라고 버렸다. 답이 어디 있어요? 보기 답 없죠, 그죠? 답은 뭐예요? 답은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드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를 버린 거예요. 너 왜 예수님 버렸어? 이 베드로야, 이 비겁한 놈아.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긴 더 할 거면서, 자긴 더 빨리 도망칠 거면서 뭘 베드로를 탓해요.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기록된 말씀이고 뭐 필요 없어.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뭐 지금 자기의 종교성, 자기 지금 불같은 믿음을 막 호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불같은 자기의 충성심을 내보인다 하더라도 기록된 말씀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인간의 모든 말은 헛소리고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믿을 것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준 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명언한테 어머니가 무슨 말씀 막 하시면 우리 아들들이 안 듣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이 이거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들이 무슨 개가 짖나 하고 있다는 거죠. 개가 짖나. 제가 그걸 저기 딱 대입하니까 맞구나.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냥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에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개가 짖나 하고 하는 거죠. 뭐. 사실 어머니는 잘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어머니는 좀 더 이렇게 잘 들어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유심히 듣다 보면 약간 체력이 딸려요. 막 듣다 보면 이게 좀 어머니가 지금 이쪽은 못 쓰시는데 이제 계속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다 보면 조금 졸리고 막 편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안 버립니다. 그냥 어때요? 무슨 개가 짖나 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 나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인간들은 기록된 말씀의 펼쳐짐의 양상, 펼쳐짐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씀을 지킬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반발을 했죠. 그럼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네 맘대로 해라. 뭐 개가 짖나. 네 맘대로 지키고 싶으면 지켜.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저 잠깐 안 보고 싶은데 자꾸 유튜브에 올라와요. 요즘에 강남에 무슨 대형교 목사님이 몇십억 때문에 자꾸 올라오는데 심지어 자살이라는 단어까지도 그분이 할 때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어. 다시 말해서 그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했던 그 모든 말이 무슨 개가 짖나예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 목사에게 이루어지고 닥쳐지고 펼쳐질 뿐이에요. 무슨 설교 많이 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준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 말씀 베드로 모든 걸 버리고 따라온 베드로조차도 목숨 바치겠다고 충성 행사한 베드로조차도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세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뭐 몇십억 주면 얼른 부인하지 우리가. 아이고 이거 무슨 웬 떡이야 하고 몇십억이 안 와서 그렇지. 우리는 몇십억이 뭐 그냥 몇백만 와도 벌써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벌써 몇십만 와도 벌써 마음에 흥분이 일어나면서 이거 챙겨야 되는데
인간의 모든 말은 그냥 공허한 말들입니다. 오직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질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그러니까 날마다 주께서 기록해 오신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전개되어지는지를 보면서 그 주를 바라볼 뿐이죠.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요, 주님? 하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주를 바라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싹 트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의 발가락으로, 주님의 지체로 지금 기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본문 돌아와서 오게 되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한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왜 뛰어난 거예요? 그 모든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여하시고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모든 사명을 담아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제 이름은 정춘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춘하 한번 심심해서 유튜브에 정춘하 쳤더니만 정춘하가 엄청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뭐 구독자 2명 3명도 많고 근데 제 이름을 제가 안 쓰니까 저 뒤에 하나 이제 교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정춘하가 많은지 이게 일이 좋은 이름인가? 함정도 많아요? 한번 쳐보세요. 무슨 그러니까 정춘하든 뭐 하추라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겠다. 그 자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고 반성경적이에요. 그 다음 말씀 10절 말씀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사실 바로 지옥 간 자들도 어때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나사로 거지가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 갈 때 그 나사로 거지한테 살았던 그 부잣집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지옥 가서 무엇을 갈망하죠? 손가락 끝에 찍힌 물 한 방울 그 서늘한 기운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물이 없어요. 지옥에는 물이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귀신들은 물이 없는 곳으로만 다닙니다. 왜 그러냐? 이 땅의 모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은총의 선물들이기 때문에 지옥은 그 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나 귀신 많이 본다. 귀신 많이 보는 분들은 왜 귀신이 보이겠습니까? 물이 없는 곳. 다시 말해서 한 방울의 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알고 한 방울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역사를 점점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귀신들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비로소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뭘 안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부자로 살아온 것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부자로 살아왔는데 내 모든 부요함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무시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지옥 가서 아는 거예요. 나사로 거지는 비로 먹어도 그 비로 먹는 그 반찬, 비로 먹는 밥 한 그릇도 어때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알고 그 밥 비로 먹을 때 그 밥은 은혜의 밥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산에 집을 펼쳐놓고 매일 와인 마시고 잔치한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부유함과 자색 옷과 잔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할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살아있을 때 그 모든 부유함에 원천 되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번 더 읽읍시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가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예수께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때 구원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한 잔의 물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상대해 가지고 우리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싹 다 죽이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인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대신 죽임 당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 돌림이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더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확인.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같이 봐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안에서 예가 될 수 없어요. 정춘하 목사가 엄청 경건하다. 정춘하 목사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앞에서 항상 예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 강남에 있는 무슨 말씀 잘 증언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을 하더라도 어때요? 그 목사님 또 어때요? 하나님 모든 약속 앞에 예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죠. 인간들은 그래서 믿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한단 말이죠. 주님 맞습니다. 신령한 목사가 아니고 신령한 권사님도 아니고 평생 믿었던 뭐 장로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모든 약속이 예가 되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아멘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착해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제 동기 목사님도 항상 이 연말 되면은 그 동사무소 앞에 라면 박스 쌓아놓고 이렇게 라면 쌓아놓고 나서 그 앞에 다 그 프린트를 붙여놨어요. 이렇게 프린트 붙여놓고 무슨 교회 뭐 이렇게 라면 어쩌고 해갖고 사진을 딱 찍어서 이제 올려놔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 사회에서 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의도잖아요. 성경은 뭘 증거합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어때요? 그렇게 할수록 교회는 세상에 호구 잡혀요. 지금 안 하지만 여기 동사무소 항상 예전에 목사님 뭐 올해는 뭐 할 거 없습니까? 전화 온단 말이죠. 그 복지 담당 직원이. 왜냐 그때는 제가 떡국방문이 돌렸잖아요. 그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우리도 지금 뭐 그 장애인 단체 한 군데 막 도와주고 그러는데 쌉니다. 한 5만 원씩 한 달에 한 번 도와주고 그러는데 전화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 말씀처럼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예하고 다 성취하고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께 아멘할 때 지금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본문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0절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가 착한 일을 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 영광 됩니까?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그때 영광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밥 먹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라면 박스 싸주면 주고 와서 나눠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1절 같이 봅시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이름은 삭제가 되고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박힌다? 어린 양과 아버지 이름이 모든 성도의 이마에 쓰여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80년 살았다. 80년 내가 정춘하의 이름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왔군요라고 할 때 그들이 어때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자기 인생이 있는데 그 자기 인생 위에 예수님의 인생이 덮인 자들이에요. 다시 여쭤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왜 팔려갔습니까? 왜 요셉은
하필 은 20개에 팔려갔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은 30개에 팔려갈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으로 그 요셉도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헤어다가 열한벌이 요셉에게 절합니까? 헤어다가 열한벌 모든 만유의 주가 예수님만 사실 증거하기 위해서 요셉은 그런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 전체 모든 애굽에 양식 한 톨도 이제 요셉의 결제 없이는 양식 한 톨도 애굽 백성들한테 배급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가운데 밥 한 그릇도 만유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라니까요. 밥 한 그릇이 먹다가 흘리고 막 다 버리고 그러지만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잠깐 말씀 창세기 47장을 보면 창세기 47장 얼른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47장 13절 두루룩 이렇게 볼게요. 47장 13절부터 보면은 대부분 보겠습니다. 기울은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운으로 황폐하니. 같이 봐요. 14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간. 모든 돈이 어디로 갑니까? 요셉 한 사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15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16절 봅시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이제 애굽의 모든 가축은 다 요셉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18절.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한대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제 어때요? 토지와 그들의 몸뚱이를 이 요셉이 다 압류합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제 사적인 인생을 살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도 다 요셉 것이고 토지도 다 요셉 것이고 그들의 몸도 다 요셉이 다 샀습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는 요셉이 배급해주는 그 양식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전국의 주가 된 겁니다. 왜 그렇게 요셉은 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바원의 물조차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분이 우리의 만유의 주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셉은 살아야 했던 거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 전국의 주가 되어서 그들의 돈과 토지와 몸뚱이를 다 소유한 그 지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소유한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철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뭐 정철아, 뭐 함정 이거 다 주님이 맨날 그걸 지워요. 그거 항상 뭘 쓴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네가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은 뭐 때문이에요?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네 인생을 계획했고 설계했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냈고 그렇게 살아오게 했다. 다행히도 나사로처럼 거지는 안 됐기 때문에 또 감사합니까? 물론 뭐 차라리 거지가 편할 수도 있나요? 우리 큰딸은 내년에 뭐 박수 치는 게 인생 꿈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지만 물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끌어갈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밥 한 숟가락 뜨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땅에 내보내시고 우리의 긴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께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